본문 말씀은 모세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진 인물이지 않습니까? 일반인에게는 아브라함이나 다윗보다도 오히려 모세가 더 알려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모세를 가상인물로 보는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있다는 것이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학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은 신학을 해가지고 마귀의 졸개의 역할을 하는지 참 안타깝죠. 사실 출애굽 사건은 고고학적으로 증거가 매우 빈약하다고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없었던 일이라고 하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숨기시면은 누가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에 이 말씀을 믿고 여기에 보충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하여 과학이나 고고학적 연구를 들고 온다면은 괜찮지만은, 그렇지 않고 기록된 내용이 지어낸 이야기라는 가정하에 그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과학이나 고고학적 분석 결과를 가지고 논한다면은 이것은 출발점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아주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지 연구하고 분석한 그 결과가 아닙니다. 모세는 BC 1500년경에 출생을 합니다.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특이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등장인물이 최소 6명이나 나오는데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장 말씀과는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의 시작의 첫 자가 우리 성경에는 이름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나오고 줄줄이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산파가 2명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산파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심지어 그 2명의 산파의 이름까지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장에 들어와서 모세의 출생에서는 이름이 하나도 등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고 그의 누이가 등장하고 바로와 그 딸과 시녀들도 등장하고 그 아기의 어머니까지도 등장하는데 이름의 알파벳 한자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 한 명 그의 이름을 모세니라라고 모세의 이름만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사람보다도 모세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기다리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등장의 강조입니다. 왜 기다린 인물이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이방 나라에서 종으로 고난을 받고 있는 그것을 하루라도 속히 구원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일로 힘든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히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힘내십시오. 결말이 날 때가 바로 여러분 앞에 놓여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면은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레위 자손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모세의 증조 할아버지가 레위입니다. 그리고 고조 할아버지가 야곱이고 6대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뼈대가 있는 집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믿는 가정에서 뽑았다는 것입니다. 이 지파에서 대제사장이 나오고 성막을 지키고 다윗 때에는 예배하는 자들이 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절에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숨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는 바로의 폭탄 선언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장에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바로가 히브리인의 아들을 낳으면은 무조건 나일강에 던지라고 그렇게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숨긴 이유는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바로의 폭행보다는 그보다는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숨겼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아름다움은 사람에게 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자기의 선조의 역사를 꿰뚫고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모세에 대하여서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모세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것과 잘생긴 것은 히브리 말로는 토브라고 합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는 아름답다, 잘생겼다는 단어인데 언제 사용된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서 좋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좋았다는 표현이 토브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는 좋다고 하셨는데 모세가 태어나서도 좋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쓰임을 받게 될 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얼마나 모세가 아름답게 보였겠습니까? 모세의 태어남이 기쁨이었겠습니까?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3개월은 숨겼지만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가지고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치려고 모세를 담게 되지 않습니까? 갈대가 파피루스입니다. 고대 기록문화의 종이 대용으로 결정적으로 기여한 그 파피루스입니다. 갈대 상자는 파피루스로 만든 상자라는 것입니다. 상자라기보다는 바구니라고 생각하시면 더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한 가지를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갈대 바구니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역청, 아스팔트지 않습니까? 역청을 바르고 또한 나무진을 상자에 발랐겠습니까? 요게벳이 믿음으로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을 숨겼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 이 아이를 살려줄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요게벳임을 생각하면은 갈대를 하나하나 잘라서 바구니를 만들 때나 역청과 나무진을 한 번 바르고 또 바르고 그 바를 때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요게벳은요 기도하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발랐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어머니는 다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발랐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이제 저로서는 더 이상 키울 수도 없습니다. 이 바구니를 떠내려가게 해야 하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지켜주세요.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하면서 한 번 칠하고 기도하면서 또 칠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이 모세의 바구니는 기도로 만든
기도 바구니였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상자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상자, 요게벳은 이 상자를 만들 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떠내려 보낼 때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기도로 떠내려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애를 이제부터 떠내려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하였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긴 자는 틀립니다. 이 기도 상자는 달랐습니다.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물이 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뒤집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맘대로 떠내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을 향하여 똑바로 흘러 떠내려갔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언약궤를 메고 벳세메스로 향하던 두 암소가 바로 직전에 젖을 땐 그 두 어린 송아지의 울음소리를 듣고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걸어갔다는 그 말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몰고 가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기도의 상자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꽉 담긴 이 상자이기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무엇보다도 물 한 방울 새지 않고 안전하게 똑바로 바로의 딸에게로 떠내려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일강의 악어 유명하지 않습니까? 다른 많은 위험도 이 기도의 상자를 이기지를 못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노져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 어떠한 대적도 가로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힘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기도하러 나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기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기도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키를 쥐지 않고 내가 노를 잡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행위입니다. 그 기도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잡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오늘 하루의 첫 시간부터 온종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갈대 상자라는 것이 저희 큐티책에도 적어 놓았습니다마는 테바라고 해서 성경에는 두 곳에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노아의 방주와 본문 말씀입니다. 노아의 방주나 이 바구니나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같이 사용한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아의 방주야 세상에서 처음 등장한 것이기에 새로운 단어가 쓰여졌겠지만은 상자나 바구니는 다른 단어가 있지만은 그런데 유독 여기에만 상자를 의미하는 일반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방주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상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두 테바에는 물길을 저어가는 노아 방향키가 없습니다. 따라서 테바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노아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도 결정할 수도 없고 조정할 수도 없고 제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바람과 물결이 이끄는 대로 테바는 그저 따라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키와 노를 만들라고 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설계 미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만들라고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내가 인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노아의 방주나 모세의 상자나 바구니나 같은 단어를 사용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의 상자도 내가 인도하겠다는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습니까? 하셨겠습니까? 4절부터는 모세를 구하게 되는 과정을 적어 놓은 것인데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러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영화의 한 장면을 봅시다. 모세의 바구니를 그의 누이가 뒤를 따라가면서 어떻게 될까 쫓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모세를 담은 상자가 나일강의 깊은 곳으로 떠내려가면 어떡합니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물살이 센 곳을 가버리면 어떻고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욥기 38장에 보면은 땅의 기초를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바다의 파도, 홍수의 물길, 바다의 수면, 동풍을 주장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 가르쳐 주셨습니다. 홍수의 물길, 바다의 수면을 주장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 모세의 때를 위함이 아니었겠습니까? 또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모욕을 하러 시녀들과 함께 나일강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 모세의 바구니를 발견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 상자를 열어보니까 아기가 울고 있는데 성경에는 히브리 아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의 딸은 금방 알았다는 것입니다. 노예의 아이라는 것을 금방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내려가도록 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당시의 사회에서 노예의 아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건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귀찮은 존재로 비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딸은 불쌍한 마음을 가져 구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 불쌍한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누이 미리암이 유모가 필요하면 구하여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키우게 되는데 그것도 돈까지 받으면서 키우고 있습니다.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지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인도하시려고 작정을 하시면은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금까지의 일생도 우리는 모르고 지나왔지만 전혀 눈치를 채지를 못하였지만은 영화같이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사 여러분의 이 시간의 기도에도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이 위대한 능력이 일어날 것을 믿으며 감사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